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마스크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게 그래도 이렇게 서로 눈을 보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얼굴 서로 좀 확인하시고. 사실 즐거운 성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이 코로나라는 것을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우리가 시작되면서 이제 끝났구나. 그래도 코로나가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일상의 삶으로 이제 서서히 돌아가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또 다시 나와서 우리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겨울은 참 추운 그러한 겨울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뉴스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좋은 정책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선거를 선의의 경쟁으로 해야 되면 좀 좋았을 텐데, 서로 흠집을 잡는 일에 최선을 혈안이 되어서 꼬투리 잡고 흠집 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당 내에서 분열하는 모습들, 싸우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또 알게 모르게 좀 마음에 무거운 그러한 짐을 느낍니다.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돈을 쥐어주면서 또 참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9시 이후 10시 이후에 밤거리가 적막해지는 그러한 시간, 정부의 방침이고 또 우리 소상공인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따라가긴 하지만 이것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폐업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두 나라를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어느 눈치를 봐야 될지 애매한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의 빚은 갈수록 부채는 늘어가고 또 각 가정에서 지는 그러한 빚들도 늘어나고, 빚이 늘어남과 동시에 은행의 빚 이자는 또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또 집값은 엄청 올라서 일반 서민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직장 생활을 해서 집을 산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버려서 많은 청년들에게 노력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지금은 출발하기도 전에 아무리 뛰고 노력을 해도 불가능한 그러한 가격으로 상승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날씨까지 추워지기 시작을 하고, 오늘 다행히 눈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날씨도 추워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적으로 느끼는 그 어두운 마음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들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책을 한 권,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잠 못 이루는 밤에 읽는 그러한 책, 잠 못 이루는 밤에 그 책을 보면 다른 것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제 마음속에 늘 기억이 났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100%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면 100%의 희망으로 바뀝니다. 저는 이 말이 100%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게 되면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각자의 그 삶 속에 짐들이 있고 색깔로 표현하면 좀 어두운 그리고 우울한 그러한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웠던 어두움이 싹 물러가고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환하게 밝게 열리는 그러한 날을 되기를 소망하며 또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성탄절의 참된 의미, 우리가 왜 성탄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탄절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원든 원치 않든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싹은, 죄의 결각은 사망이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사람이 그냥 죽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절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가 나와서 드라마를 보고 또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또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약간 혼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에게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마치 드라마나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환상 속에서나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러한 곳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들이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둘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간 곳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가게 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이 외쳤던 그 음성을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뜨겁고 괴로워서 자기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자기 형제들이 다섯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제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 한 번만 얘기하고 내가 다시 이곳에 오게 해달라고 그 부자가 외치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참 사람 이야기도 잘 만들어냈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했고 평균적으로 80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생명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내가 죽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근원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다른 것보다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결국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꼭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이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도 잘 키워야 되고 또 나에게 맡겨진 그러한 회사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해야 될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먼저 해 놓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이 죄성이 있습니다. 저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저는 살면서 거짓말도 한 번도 신 적 없고 친구를 미워한 적도 없고 부모님의 말씀 절대 순종하고 학교에 가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저는 마음속에 늘 깨끗하고 착하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근데 성경은 마음속에 알게 모르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 나쁜 생각을 하고 음흉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겉으로는 환하게 웃지만 속으로는 욕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성범죄, 성추행, 이런 것들 좀 지나친 그러한 면들도 있지만 많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전화 한 통 잘못 받으면 그냥 통장에서 막,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어떤 계좌에 돈을 보냈는데 다 사기고, 사람들을 자기가 화가 난다고 죽이는 살인사건, 돈이 없으니까 나에게 돈만 주십시오.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 내가 죽여주겠습니다. 청부살인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력, 방탕, 스태페, 도박, 여러 가지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그러한 뉴스들을 그 뿌리는 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아유 저 나쁜 놈,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속에도 알게 모르는 그러한 속성들, 그리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어두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는 그 세상에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은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 8절에서 9절 보니까 요한복음 1장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본 자라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이 어둡다. 너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도대체 빛이 되라는 것이 뭐야? 응? LED 등을 갖다가 내 몸에다 이렇게 장치해갖고 환하게 밝히고 다니라는 건가? 여러분,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일이 터지고 안 좋은 일이 터질 때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면 참 납득 없고 좀 그런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들도 크리스찬들도 다 죄인입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더 낫다. 왜냐하면 빛이신 주님이 그 마음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둠의 지배를 받고 나도 모르게 세상을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성령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타일르셔서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는 밝힐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 아름답게 감동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탄절을 생각을 하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되었다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군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성경 우리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이 인카네이션이 카오스라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이 원래 카오스 우주 안으로 인이라는 말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우주 안으로 우리 인간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여러분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초라하고 볼품없는 곳에서. 예수님은 한평생 사시면서 집 한 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교육은 너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든지 높아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근데 높아지는 목적이 다릅니다. 높아지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겸손하셨고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셨고 갑질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섬기셨고 낮아지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정말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낮아지고 낮아졌어요.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는 그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탄의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낮아지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14절 오늘 말씀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된 목적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세상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 공포, 무서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도둑질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문방구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 하나를 호주머니에 몰래 넣고 막 도망쳤던 기억들이 있어요. 어릴 적에 도둑질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두려운 마음 가슴이 쿵탁쿵탁. 어릴 적에 가장 기억나는 도둑질은 어릴 적에 프로야구가 이렇게 막 생기면서 동네에 야구 연습장이 생겼어요. 그때 알루미늄 바다가 나왔어요. 매일 나무만 쳤다가 알루미늄 바다가 나왔어요. 거기 가면은 100원인가 50, 그때는 50원인가 100원인가 넣으면 그거를 연습할 수 있어요. 야구 알루미늄 바다를 너무나 갖고 싶어서 연습을 하고 여러분 그냥 놓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들고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도망을 쳐갖고 산동네까지 먹어가지고 그것을 갖고 다락 한 구석에 숨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져. 지금도 그 심장이 두근두근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잖아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공포,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내가 왜 그랬어, 후회, 여러 가지 심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만큼 우리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 마음에 참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그렇게 살지 말고 남의 거 훔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남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사랑하면서 세상을 조금 아름답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죄로 근거해서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며 싸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태되고 떨어진 뒤처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뒤처진 사람들, 너희들이 이제 무능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너희들은 다 죽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건 뒤처진 자들입니다. 병들고 소외되고 왕따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소망과 희망을 주고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나라고 손을 붙잡아 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을 보내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러한 기쁨, 마음의 기쁨을 우리들 자신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참된 마음의 평,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 샬롬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기는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갈릴디의 말, 100%의 절망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100%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역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치료약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고, 미국에서 이제 FDA에서 하이잡거나 머크나 몇 개는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약을 만드는 그러한 기관들도 미국 사람들이 회사에서 나오는 약을 그냥 확 다 사버려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그 약을 살려면 대기를 해야 되는 상태.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은 약이 승인이 안 떨어지고 1상, 2상, 3상 여러분 그 약 하나가 승인이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짧은 시간에 코로나가 일어난 지 이 약 하나가 원래 승인되면 15년, 20년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약이 만들어졌다는 거 소망이죠. 약이 여러분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나라의 센트리온에서 항체 치료제도 그것도 효력이 좋다고 해요. 가격도 어느 정도 저렴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막 확진자들 많고 막 그렇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지만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약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자는 것은 그건 또 맞는 말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밝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삶의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미크론 또 코로나19 모든 바이러스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는 도망가고 인생이 다 망했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한 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보면 초라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